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참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고요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또 특별히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 동안 마태복음 본문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보았고, 또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세리 마태와 주요 수신자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이 세리 출신의 마태를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아직 세금 받는 자리에 앉아있던 아직 죄인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셨으며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속에 세리였던 마태의 특징이 숫자와 관련해서 잘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성경 기록 속에 이와 같은 인간 기록자의 특징까지도 적절히 어우러지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한 명 한 명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선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여전히 그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과 또 교회를 향한 말씀들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프린트를 참조하시면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4번 항목에 나타난 핵심 주제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의 주인공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말씀은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인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매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요 대언자였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7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죽으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 명패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대하면서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먼저 알아보고 경배하고 또 인정하였던 유대인들의 왕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찌하여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말씀은 메시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왕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왕국에 대한 더 많은 비유들과 말씀들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국, 영어로 킹덤이라는 단어가 총 55회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19회, 누가복음에서 44회, 요한복음에서 3회인 것을 비교하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른 주님의 왕국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로 기록하였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태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볼 것이지만, 초기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하늘과 하나님이 같지 않다고 하는 단어의 차이로 이 땅에 임할 실제적인 천년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그 단어의 차이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단어를 기준으로 왕국을 구분하지 않고 왕국이 언급된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왕국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왕국에 대한 말씀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프린트의 괄호 5번 항목 주요 구절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주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주요 구절을 다르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어떠한 책인가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이와 대조가 되는 한 책, 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네, 이 말씀은 창세기가 바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타락하여 그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3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이 말씀과 같이 아담은 타락하게 된 이후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죄인의 형상을 따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아담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창세기 5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죽음을 잠시 훑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셋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도 에노스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게난의 죽음을, 17절에서는 마할랄레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세대들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어떠할까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쭉 훑어보시면 낳고라는 생명의 탄생만을 기록할 뿐 죽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태복음의 계보는 오직 생명이 탄생하고 태어난 것만을 기록하며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 죽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은 생명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대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해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과 주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주 예수님의 공통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예수님을 통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이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이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바로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란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든 것을 끝내고 종결시키는 마지막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완전히 끝내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를 받은 자로서 단지 그 자신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의 계보를 생명의 계보로 바꾸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오직 은혜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프린트의 괄호 6번 항목 주요 단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이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요 단어 역시 동일하게 성취라는 단어 그리고 왕 또한 왕국이라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많은 내용들과 겹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의 괄호 7번 항목 유대인들의 기대 부분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에 대한 생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자유를 줄 수가 있는 또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원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처음에 등장할 때 아직 작은 소년인 상태에서 블레셋 최고의 투사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전설적인 용사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평생토록 치열한 전쟁과 전투 속에서 보내며 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 바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유다 마카베오와 같이 저항군 대장처럼 뛰어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일으키고 강력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캡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의 아들들 같은 가령 헤라클레스와 같은 신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념과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메시아 같지 않은, 왕 같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기적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참으로 권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이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았고 군사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점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들과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의 길들과 사람의 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들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각이 매우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길과 뜻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말하고 강력하게 말하지만 그것이 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처럼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지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여길지라도 여전히 틀릴 수가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다만 모든 길에서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만을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길 안에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개요의 마지막 괄호 8번 항목을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성경 구절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관해 기록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울 서신들만을 한정지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다른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들은 사람들의 설명에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해온 길들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들을 어떤 의미로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해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된 시기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크거나 작게 오해한 부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쟁하며 평생 한 구절의 의미를 찾았던 그 모든 풍성하고 소중한 영적 유산들을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사회를 살면서 과거의 성도들만큼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또 기록했던 많은 결과물들을 한눈에 검색해보고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도들보다 무엇을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뛰어남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침례자 요한은 사실 신약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바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책이면서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개요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대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출신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담의 세대들의 책과 비교되어 죽음이 없이 생명의 탄생만을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주는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그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국을 가져오셨으며 또한 가져오게 되실 것인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거에 많은 성도들의 고민과 연구와 또 논쟁과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또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더 볼 때마다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더 참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전 예배의 시간으로 모일 터인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부터 주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먹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